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요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씀이 당시 공동체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한 문화로 장사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서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가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왕됨을 거부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은 감람원, 즉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정결한 짐승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식법에 기초해서 구별된 짐승, 즉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자격을 갖춘 짐승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찾으신 겁니다. 그 특별한 용도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는 주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났습니다. 그들의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말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십니까? 35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왕이 밟을 땅에 겉옷을 펴는 풍습에서 왔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곳까지는 계속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불과 1.6km 남겨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심은 왕으로서의 취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왕은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왕은 노새나 나귀를 탔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했을 때 노새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당신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만방에 공포하려는 겁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자기들이 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3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왕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그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왕이 오셔서 다윗 왕과 같은 강대하면서도 평화로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와 영광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과 가장 높은 곳은 그냥 하늘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하늘의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평화가 아직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그 왕은 믿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도시에 오셨는데도 그곳에 평화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평화를 샬롬이라고 불렀고 로마인은 박스, 피스, 박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인은 평화를 힘으로 얻고자 했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나라는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온 가장 고상한 가치임이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가장 난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외치면서도 실제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류는 거듭된 전쟁과 폭력, 기상이병과 같은 엄청난 재난을 경험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갈수록 커지는 삶의 무게 때문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는 세상의 힘으로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지 못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신분 상승을 노리면 될 것 같지만 또한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간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평화는 사회적 조건 개선이나 신분 상승을 통해서 얻지 못합니다. 평화는 오직 죄 용서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참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메시아적 평화, 즉 메시아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를 누립니다.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습니까?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위한 찬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초해서 이중적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담의 돌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성의 죄악을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리질러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질러 찬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구원과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나귀를 타신 그분은 그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닥칩니다. 66년 유대인은 로마 압제의 저항에 봉기했습니다. 3년 후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아들인 티투스는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밖에서 성 높이로 성을 쌓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약 60만 명이 학살했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시민은 물론이고 성과 성경도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란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그들은 듣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도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고 돌보심의 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45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3대 절기인 늦은 봄의 유월절, 가을의 초막절, 이른 봄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키우던 짐승 중에서 희생 제사를 지낼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감람산에 4군데 시장을 만들어서 희생 제사에 쓸 짐승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다른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의 넓은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은 예배할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이용하여
강도질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옛적에 이렇게 책망했는데 지금 성전의 형편이 꼭 그때와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47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제물을 드리는 중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성전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로 바뀝니다. 우리말 교회는 가르침교, 모일회, 즉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의 기초는 성경 공부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 가을에 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왕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